두 시간에 걸쳐서 꿈,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는 세 번째 결정적인 힘, 그거는 뭐냐면 영광된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일 또 미래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의 어려움이나 그것에 발목을 잡히거나 또 그 어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희망적인 어떤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하고 이 사랑의 깊이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밝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꿈과 소망이 그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정체성하고 내가 얼만큼 사랑받는가, 이것은 뭐예요? 그게요,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씨앗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싹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소망으로 이렇게 싹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단순히 지금 그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혼에 부어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아주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때를 기다렸다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제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은 때가 되고 또 물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 또 사랑의 깊이, 그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때가 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싹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랑의 그 깊이는요, 소망이라는 그 싹이 움트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요셉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신 꿈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실패 또 고난, 이거는 어쩌면 그 싹이 났으니까 나무로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의 잠깐의 순간이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 꿈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면을 누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미래를 기다리는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만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내일을 향한, 미래를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꿈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농장 주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자기의 딸과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농장 주인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옛날 노예가 놓고 간 허름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J.A. 가필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그때 미합중국의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머슴을 쫓아낸 게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을 쫓아낸 거예요. 가필드 대통령은요, 그 쫓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머슴살이를 전전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셉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 꿈 가운데서 가필드 대통령이 묵상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이 신념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어려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폭풍과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어떤 폭풍과 와도 흔들리지 않듯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현실이 비록 어렵고 비극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 어떤 과정이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고난. 그죠? 왜요? 반석 위에 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던져질만 하잖아요. 왜요? 폭풍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당아씨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한 6살 때인가 7살 때 방영된 드라마예요. 별당아씨. 박씨 부인전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두 사람이 친구예요. 도사, 또 한 사람은 정승. 이 사람들이 각각 딸과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홍기가 차면 결혼시키자고 약속을 했고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로 이렇게 걸어 올리자마자 신랑이 기절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죠. 우리 장로님 바로 얘기 나오시네. 신부의 얼굴에 막 주렁주렁 이렇게 혹이 달려 있고 고름이 흐르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별당에 가둬놓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별당아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갇혀 지내게 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었어요. 도술. 그죠? 도술을 부려가지고 멀리 내다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모든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줘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하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 보면 인품이 고매해요. 또 사랑도 많아요. 또 뭔가를 궁금해서 가져가면 지혜로운 어떤 그 해결점을 잘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녀가 갇혀 지내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고난들을 견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그 보기 흉한 그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저주라는 것을 별당아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기한이 다 끝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그 당시에 절세미인이었던 홍세미 씨의 아름다운 얼굴이 딱 등장하게 돼요. 홍세미 씨가 지금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80세라고 그래요. 예. 홍세미 씨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초라해요. 실수해요. 또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멸시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하실 그날에는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온전히 덧입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처도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빚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게 돼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라고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성품이 나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조건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굴해지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죠? 비굴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믿음의 거목들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고매한 인격이 되고 내가 내공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깨어 기도하시고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꿈 이야기를 한 후에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그를 그대로 만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더 큰 시련들이 그를 덮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전을 크게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 저를 훈련을 더 많이 시켜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고난을 더 많이 덧입혀 주세요. 예, 그 얘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요셉은 꿈 때문에 어쩌면 그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 꿈을 꿀 거야 해서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잘 테니까 몇 단이 저에게 다 절하게 해주세요.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그죠? 해달별이 다 내게 절하게 해주세요.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를 해가지고.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내 마음대로 결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사기꾼이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의식 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 꿈 주시지 마시지. 그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역시 저보다 나으십니다. 그잖아요. 왜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들어서실 당신의 일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강하게 키우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나 외로움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내면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시련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훈련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내의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덕목은요, 단순히 지혜가 많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 가운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내라는 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인내가 생겨날까요? 예배를 몇 시간 들으면 인내가 생겨날까요? 어떠세요? 인내는요,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없어서는 안 돼요. 인내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딜 때면 자라나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예.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뭐예요? 달다. 예. 그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괜히 인내 달라고 어디 가서 뭐 산기도 하면서 나무 뿌리 뽑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예. 결국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친 토양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흘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장차 감당해야 될 그 역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대 근동 전체를 덮칠 7년 대기근입니다. 7년 대기근이에요. 1년 대기근 나도 나라가 다 풍지박살 나죠. 그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먹여 살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요셉의 나중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 앞에 가서 서야 돼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가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 다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주눅들지 않아야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가서 할 소리 다 해야 될 게 요셉이었던 반면에 또 어떤 마음도 요셉에게 있어야 됐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할 수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역할도 해야 되냐면 수많은 신하들과 관리들을 자기의 말로서 통솔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통솔하다 보면 더욱더 왕에게 신임을 받다 보니까 온갖 모함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란 인물은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내, 또 해안, 지혜로운 안목, 해안임,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요셉을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특별한 시련의 용광로로 부르시고 그 용광로를 통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무게는요,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그 크기가 비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예살이를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는가 싶었더니 이제 좀 살만해졌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성폭행 몸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차가운 감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성폭행 몸으로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요모행 요꼴로 끝나네 라고 한탄하거나 좌절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다름없이 당당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요셉에게는요, 그 정도의 시련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이 아니게 되었을 그런 요셉이 이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시절에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요. 그러다 겨우 목숨 부지하고 노예로 팔려왔던 끔찍한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 여자가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는 건 뭐예요? 이 정도쯤이야 해요. 별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리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강하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시련과 역경, 그것이 요셉을 더 이상 흔들거나 절망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들은 오히려 그를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거목으로 성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거목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햇빛을 피해 쉼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따 먹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복의 통로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의 통로? 아이고야,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어난 일은 그렇다고 쳐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 개념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고 쳐요. 그때는 그러면 세상의 이치대로 인과응보처럼 설명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실걸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큰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뜨겁게 다짐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불러놓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100번, 1000번에 한 번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내가 붙잡혀 오는지. 여러분들은 수요 기도에도 붙잡혀 오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붙잡혀 오고, 그런데 그 정도 붙잡혀 왔으면 내 삶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맨날 제자리 걸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모르실 수 있고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안 오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그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지는 않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향한 헌신, 또 경건한 그런 의욕들, 번번이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만 해요. 채워지지 않고. 이런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 못 줘요. 어디 기도 많이 한 기도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 못 줘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고 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굳게 믿는 것,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비록 지금 그분의 섭리를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분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그것이 씨 뿌려져 있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싹터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항상 느끼시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꿈과 소망을 굳게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승리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곧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